우리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우리나라 명절 추석을 맞이해서 명절을 보내는 성도의 자세와 또 성경에 나타난 여호와의 절기와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는지 함께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봉독했던 37절 말씀 보시면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들은 이제 이 복수를 말하죠. 이것들은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절기는 총 7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기라는 말은 여호와의 절기다. 절기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두 단어가 있는데 하그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모에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그는 기뻐하다, 즐겁다, 춤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에드는 이제 거시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1년 중에 하나님이 정한 그 시기, 그러니까 절기마다 정한 그 달과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하그, 기쁘고 즐겁게 축제로 드리는 이제 절기가 바로 여호와의 절기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대표적인 하나님이 주신 절기가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년에 7번의 절기니까 다른 민족에 비해서 절기가 고대 근동지방에 상당히 많은 절기이기도 해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제 구정이 있고 그리고 추석이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절기가 없는 그런 민족들이 많았습니다. 이 절기를 영어로 feast라고 번역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잔치, 축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의 절기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잔치다. 축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잔치가 많은 인생이 즐거운 인생이고 복된 인생이죠. 잔치가 많다, 축제가 많다, 축하할 일이 많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가 이제 복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중에 어떤 식으로든 축하할 일이 많고 또 축제가 많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절기다, 이게 7대 절기를 주신 것은 이게 1년 주기로 돌아가면 거의 1년 반 만에, 한 달 반 만에 돌아오는 절기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즐겁고 기쁘고 그리고 잔치하고 또 축제하는 날이 많기를 원하십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면서 기쁘고 즐겁고 춤추는 날이 많으시기를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래서 여러분 여정 가운데 이 잔치의 날이 또 즐거운 날이 행복한 날이 많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절기들은 7대 절기가 있죠. 우리 영일교회 성도님들은 7대 절기가 뭔지 아시죠? 따라서 하십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게 이제 7대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유월절은 출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자유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노예에서 자유한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죠. 무교절은 이제 어린 양을, 나의 죄를 대속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온 가족이 먹음으로 그렇게 저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희생하는 기념절기다. 이게 구속사적으로 보면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예표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은 이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처음으로 이제 곡식을 거두어서 거둔 것이 이 보리 수확이었습니다. 저들이 가나안 땅에 한 3, 4월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때에 이제 마치 보리가 수확할 때였고, 그래서 그 보리를 수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음식을 보리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 첫것 초실절, 이걸 바쿠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초실절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칠칠절은 초실절에서 대략 7주 지나고 나면, 7주를 한 주가 7일이죠. 그러니까 7주니까 7, 7, 49. 그 다음 날 50일째 드린다 그래서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때에 마침 그 절기에 이제 미리 수확하던, 미리 추수하고, 그리고 이제 무화과 나무가 추수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 7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곡식인 밀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주곡식은 밀이죠. 밀 가지고 밀가루를 만들어서 저들은 이제 우리나라 쌀 대신해서 그렇게 음식을 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77절은 하나님 앞에 곡식에 대한 추수에 감사드리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77절이다. 다른 말로 오순절이다라고 말을 해요. 일부에서는 77절을 또 맥주절로 해석하는 분이 계시는데, 맥이 보리맥이거든요. 그 77절은 초실절이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좀 혼동이 있어서 이제 교회들마다 이게 아마 이제 77절을 또 맥주절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신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초실절이 바로 맥주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나팔절은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시고 시내산에서 나팔 소리가 들렸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나팔절입니다. 구속사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에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있을 것임을 그렇게 해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속죄일은 이제 모든 죄를 대속하는 절기입니다. 1년에 한 번. 그래서 이 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다 죄를 사하는 이 절기가 바로 속죄일이고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 장막절. 이 장막절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추수한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장막절이 대략 한 9월, 10월 정도 되거든요. 이때는 이스라엘 시기적으로 이제 그 올리브 열매를 추수할 때고, 그리고 석류를 추수할 때고, 그 주로 이제 과일을 추수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77절은 주로 곡식을 추수하는 그런 시기라고 한다면, 이 장막절은 시기가 한 10월 정도가 되니까 이제 주로 과일을, 대표적인 과일이 바로 석류와 그리고 올리브 나무를 그렇게 추수하고, 그 추수한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고, 두 번째는 이제 광야에 가서 8일 동안에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저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 40년 동안에 지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또 장막절이기도 해요. 장막절하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추수한 것을 감사하는 절기, 그리고 애굽에 종되었던 것을 기념하고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나그네 여정에서 살았던 장막 인생, 그리고 다시 저들은 광야로 들어가서 이 광야 영성이라 그래요. 광야의 영성. 그래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풍성한 축복을 주셨을 때 저들이 그 풍성한 축복을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이 축복을 계속 누리게 되면 그 축복이 귀한 줄 모르고 매너리즘에 빠지잖아요. 그럴 때 저들은 광야로 들어가서 8일 동안에 광야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면 광야 생활의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리고 광야는 결국은 나그네 여정이다. 가나안 땅은 천국을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광야의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장막절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 7절기는 누가 주셨다? 여호와께서 주셨다.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절기들은 기념해서 지키라. 이게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도 기억하지만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영적으로 주는 절기들마다 미닝이 있거든요. 영적인 메시지, 영적인 뜻을 기억해서 그 레슨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그러면 7가지만 좀 기억하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 역사를 통해서 기념되어지는 절기가 2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불임절과 수전절입니다. 불임절과 수전절. 히브리인들은 이 2 절기도 중요하게 지키는데요. 그러니까 7대 절기는 하나님 주신 것이고, 그리고 이 2가지 불임절과 수전절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떤 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 개입하셔서 지켜주셨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불임절과 수전절인데요. 자, 불임절은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불임절은 에스더. 여러분 에스더 뭐 하면 뭐 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를 기억하면 에스더 불임절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수전절은 하누카라고 그러거든요. 이것도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지킵니다. 수전절은 시기적으로 한 3월 정도에 드립니다. 근데 수전절 하누카는 12월 한 셋째 주 이렇게 음력에 따라 양력의 날짜가 조금 바뀌는데, 그래서 일부 주경학자들은 이 수전절의 영적 메시지가 성탄절로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들어 계세요. 그래서 수전절은 한마디로 기억하면 성전 회복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성전을 회복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 또 다른 말로 빛의 축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수전절하면 성전을 회복, 그리고 성전의 메노라에 불을 밝힘으로 빛의 축제, 요 2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요. 자, 불임절은 BC 5세기경에 페르시아에서 이제 아하의 수에로 왕이 집권할 때에 그 밑에에 이 하만이라고 하는 총리가 있었죠. 그래서 이 하만이라고 하는 이 총리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그래서 근데 이 하만은 아주 극심한 우상 숭배자였고, 그리고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을 아주 극혐하고 미워하고 싫어했던 자여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지구상에서 다 멸절시키고자 하는 게 그 사람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거 영적인 문제죠. 어쨌든 이게 마귀의 영이 들어가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다 죽이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모함과 음모를 해서, 그래서 정치인들과 야합을 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기로 D-Day를 잡습니다. 이걸 페르시아 말로 부림이라고 이야기하죠. 제비 뽑는 날. 그 죽이는 날을 정하기 위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무당에게 가서 이게 입시 시험 치는데 좋은 날 뽑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우상 점치는 자들에게 유대인들을 가장 죽이기 좋은 날, 그 날을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는다 날에서 불임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불임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하만의 무서운 학살 음모가 히브리인들 사이에 싹 퍼져가면서 많은 히브리인들이 이제는 죽음의 공포와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점점 두려움과 핍박이 쪼여오게 되자 이제는 우리가 다 죽겠다. 하만은 장대를 매달아 놓고 거기에서 이제 히브리인들을 죽일 음모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음모를 모르드게에 들어갑니다. 모르드게가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어서 그의 이제 사촌 여동생 중에 에스더가 어릴 때부터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래서 아버지처럼 잘 보살펴 주었어요. 그래서 믿음과 정결과 그리고 아주 또 외모도 이뻐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 아하수에로 왕의 왕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왕 말 한마디에, 황제 말 한마디에 불순종하면 왕후도 그냥 한 칼에 쫓겨나거나 죽을 수도 있어서,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에게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너가 왕에게 가서 이 하만의 모든 음모를 다 간청해 달라고 부탁하자. 에스더가 갈등에 빠지죠. 자기도 왕후지만 말 잘못했다가 지도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그냥 있으면 정말 장대에 다 달아 죽을 수가 있어서 그때 하나님께 3일 동안 금식기도 합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 유명한 고백이죠. 그리고 용기를 얻어서 왕에게 가서 겸손하게 이 모든 일을 이제 고할 때에 아하수에로 왕이 그때 그거를 하만의 음모를 듣고 히브리인들을 죽이기로 한 장대에 하만을 매달아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극적인 사건, 이 극적인 사건 뒤에 역사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드러냅니다. 재미있는 것은 에스더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재미있는 것은, 그런데 왜 에스더서가 성경에 들어가 있느냐?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환경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분노하고 화를 내고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 더 문제가 꼬이게 되고 더 나중에는 큰 분쟁이 하게 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지라도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니까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사명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을 맞추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기념하는 게 바로 불임절이죠. 불임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전절입니다. 수전절. 수전절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수전절. 히브리 말로 하누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누카라는 말은 성전 봉헌, 성전 봉헌이라는 뜻인데요. 히브리 말로 BC 164년입니다. 수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을 함락합니다. 그 역시 악한 왕이었고 극심한 우상 숭배자였고 아주 히브리인들을 극혐하는, 이자도 이 악한 영에 미혹되지 않고서는 이런 짓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악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히브리인들을 멸절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가장 거룩하게 신성시 여기고 목숨처럼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게 하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우상을 딱 세웁니다. 그리고 제단에 제물의 피가 아니라 돼지 피를 뿌려서 우상에게 제사를 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이거 마귀의 영이 아니고는 이런 짓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많은 경건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이제 모멸감을 줍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경건한 히브리인들은 영적으로 상당한 고통과 절규를 하는데, 그 중에 유다 지파의 제사장 마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다 못해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끌고 성전을 회복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는 성전은 지켜야 된다. 성전을 사수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리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의 병사들과 더불어 싸워서 마침 성전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회복하고 난 다음 성전에 들어가니까 제우스 우상도 있고 각종 우상들이 있고, 그게 돼지 피가 난자하고 성전은 그냥 회파가 되었고,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만약에 역사 속에 그런 일들이 들어 있었으니까, 뭐 일제 시대 때도 그렇고 공산 지하 때도 그랬으니까,
중세 시대도 그러하고 그랬으니까 지금도 뭐 중동 지역에 이슬람에도 그러하고 교회를 핍박하더니 모처럼 교회 왔는데 교회가 거미줄이 끼어 있고 그리고 강대상은 엎어져 있고 여기저기에서 고양이나 개들이 돌아다니고 개똥 오줌이 있고 이렇게 그리고 무당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게 또 무당들이 들은 이상한 어떤 뭐 청 같은 게 있으면 여러분 마음은 어떠실까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고통스러울까요? 아마 대성통곡하고 절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제사장 마카비와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성전을 이렇게 다시 회복하고 보니까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눈물 흘리면서 정말 절규하면서 기도하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다 청소를 합니다. 깨끗하게 다 청소를 하고 또 보니까 이 성전의 생명은 이 메노라 금초대의 불이잖아요. 그래서 그 불을 밝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성전 봉헌을 드린다 그래서 하누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다시 찾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전을 올려드린 날 수전절 이 날을 기념하는 예수님도 요한복음 보면 이 수전절을 지키셨어요. 예수님도 이 수전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셔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성전을 귀히 여기시고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주님은 이 절기를 지키신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누카 수전절은 성전 봉헌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제단의 불이 밝혀졌다 그래서 빛의 절기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유대인들이 하누카 절기가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탄절에 이 불빛을 밝히면서 이렇게 성탄절도 빛의 축제잖아요. 불의 축제고 전등을 켜놓고 그죠? 근데 히브리인들은 성탄절에 꼭 한 주 대략 양육 계산 보통 한 주 전이에요. 양육으로 계산하면 그렇게 시기가 비슷하게 맞아가는데 그래서 어떤 주경학자들은 구약의 성탄절은 하누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주님은 재림하실 때에 이 하누카의 절기에 맞추어서 오신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도 계세요. 주님의 재림의 시기가 바로 하누카 절기 때 오신다 그렇게 푸는 분도 어쨌든 계십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구약에 하나님이 주신 절기가 몇 개 있다고요? 7대 절기. 그 다음에 역사 속에서 기념하는 절기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9개의 절기를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1년의 주기에 따라 잘 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 한국에 이제 오늘부터 추석이죠. 추석과 이 9개 절기 가운데 가장 유사한 절기가 뭐가 있을까요? 그게 바로 이제 장막절입니다. 이 하나님 주신 절기들 가운데 세 절기가 곡식과 관련된 절기거든요. 그게 이제 초실절, 칠칠절, 장막절. 그러니까 초칠절은 보리를 수확하는 것을 기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칠칠절은 이제 밀, 그리고 장막절은 이제 석류와 무화과, 과실나무를 기념하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곡식과 관련된 절기들인데요. 그 중에 추석과 가장 비슷한 게 바로 장막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추석과 장막절의 공통점은 첫 번째 추수위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한가위를 추석이라고 부르죠. 1년의 가장 큰 추수를 마치고 이제 드리는 절기, 장막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시기가 비슷합니다. 우리 추석은 대략 9월 말이나 10월 초에 해당이 되죠. 장막절 역시 양력으로 계산하면 한 10월 정도에 그렇게 시기가 얼추 맞춰 들어갑니다. 세 번째, 가족들과 다 함께 모이는 것도 비슷합니다.
추석은 온 가족이 함께 모이죠. 예. 장막절 역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예. 네 번째, 제사를 드리는 것도 같습니다. 추석이 되면 제사를 드리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적 예배로 그렇게 바꿔서 드리지만 장막절 역시 하나님께 아주 성대한 제사를 드립니다. 다섯 번째, 부모에게 예를 갖추는 것도 비슷합니다. 추석이 되면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고 예를 갖춥니다. 장막절 역시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낳아주신 분이지만 영적인 아버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를 갖추는 게 바로 장막절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고향에 대한 공통점도 같습니다. 추석은 고향으로 내려가는 절기죠. 요즘은 코로나 핑계대고 고향에 어머니 못 가요. 그리고 제주도로 가고 강원도로 가고, 제주도 강원도 갈 수 있으면 고향에도 갈 수 있을 텐데 어쨌든 그 핑계대고 이제 딴 데 가기로 하긴 하지만, 오늘 우리 부목사님들과 식사를 하는데 제주도에 30만 명이 모인다는 거예요. 30만 명 맞나요? 내가 30만 명 맞죠? 워낙 많아서 나도 헷갈리는데, 근데 이제 고향의 부모님한테는 어머님 코로나 때문에 못 가요. 그리고 제주도로 가는 거예요. 자, 장박절 역시 영적인 본향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텐트에, 광야에 가서 텐트를 살면서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늘나라다. 히브리서에 보시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이 땅에 어떻게 살았는지 정보를 주고 있는데요. 11장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뭐했으며 죽었으며, 약속은 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자기가 언제 죽을 날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 우리는 언제 맨날 몇시 죽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멀리서 보며 환영하며, 그건 본향을 말하죠. 이 땅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죠.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정언했다. 살아가면서 늘 본인도 인지하고 나는 나그네 인생이다. 외국인, 폴리너들이다. 영주권자들이다. 그거를 인지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잠시 우리가 살다가는 나그네 인생이다. 영주권의 인생이다. 방문객들이다. 그거를 정언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그네 인생이라면 목적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행객이라면 다시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잖아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뭐를 찾는 자임을 본향을 찾는 자이다. 그 본향이 어디죠?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집, 장차 우리가 가야 할 성도의 집을 말합니다. 나그네의 여정을 살면서 이미 본향을 찾아서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순례자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본향을 찾지 못하고 방랑하는 사람들,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해하고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방랑자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지만 한 사람은 본향을 찾았고 본향을 준비하고 찾아가는 순례자 인생이라고 한다면,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이 인생을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방랑자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 집에는 갈 곳이 많도다 일러주심으로 본향에 가는 구체적인 길을 제시하십니다. 제자들 중에 빌립이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합리적 의심이 많았던 빌립이 이때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는 뭐 할 곳이 많도다, 갈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뭐다? 집이다, 본향이다, 홈타운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3절에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나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시죠. 나는 길이요 나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렇게 하심으로 본향을 찾는 방랑자 인생들에게 이제 본향을 찾아가는 길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민족의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절기들 중에 이 장막절, 특히 추석 때 조금 기억하시고, 모처럼 가족들을 우리가 기쁘게 행복하게 그런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것 참으로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가족들을 만날 때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언젠가는 이제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우리의 본향,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곳을 바라보면서 다시 우리가 이 나그네 여정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즐거운 절기들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민족의 절기인 추석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장막절에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또 우리가 본향을 찾아가는 순례자의 믿음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또 모처럼 만나는 가족들과 재회에도 마음껏 형제 친지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시고, 또 복음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믿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